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이름을 따서 서머나 교회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만 들었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혹시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당연히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일반 상식, 과거의 경험, 세속적인 가치관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국 속담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고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인 수나 교회 크기에 따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레벨이, 수준이 바로 결정되어 버리죠. 일류 목사인가, 삼류 목사인가, 유능한 목사인가, 무능한 목사인가 하는 것은 교회 성도님이 몇 명이나 모이세요? 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면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얼른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고는 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성공하고 사업에 망했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또 무서운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으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간증 집회를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이 높고 젊고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말씀과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작은 능력이 무엇일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도 교회 성도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그 도시에서 이렇다 할 만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회, 매우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나마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아주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활기찬 교회라고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평판을 가지고 명성을 떨치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였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많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교회,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를 받기까지 하는 교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한없이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칭찬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악한 일이거나 비난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반대로 약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선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도 깜짝 놀랄 만큼의 엄청난 교인 수와 멋진 교회 건물을 보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부유한 성도들을 보고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난받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손해볼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을 예수님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적으로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크고 참된 능력을 가진 자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10명이든 20명이든 그와 같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그 어떤 대형교회 못지않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추구하는 능력, 겉으로 보기에 크고 강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또는 요란하게 귀신 쫓아내고 앞날을 내일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손만 뻗으면 사람들이 뒤로 팍팍 쓰러지고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게 된다는 그런 요상하고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예전에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었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와 같은 능력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며 우리 모두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추구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다윗의 열쇠,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문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은 그 마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쫓겨나고 박해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8절 말씀과 같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복음 증거의 문을, 복음 전도의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무서운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몇 명의 유대인 회심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줌으로써, 이전에는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을 보내줌으로써 그들로 와서 성도들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심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토록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유대인들 중 몇 사람이, 또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오늘부터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소위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마지막 대환란의 때 바로 직전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휴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시험과 환란을 전혀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환란의 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험과 환란과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혼자서 쏙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부인하며 배도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노라고 예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무서운 시험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담대한 확신을 2000년 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우리 자신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켜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또 11절 말씀처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후에 그저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피도 눈물도 없이 참 포악한 노예 상인과 같이, 노예 주인과 같이 손에 채찍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화를 내며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보호와 도움을,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선물로 주셨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열린 문을 마음대로 닫지 못하도록 다윗의 열쇠를 손에 꽉 쥐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은 한순간에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개야 참 잘했다, 서문교회야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끝까지 인내했구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았구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았구나, 마침내 네가 이기고 승리했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크게 기뻐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큰 상까지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배반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인 것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억지로 쥐어짜가며 신앙생활하려 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힘있게, 즐거이, 온전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사는 승리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시 바깥으로 도망쳤는데 또다시 지진이 올까봐 사람들이 한동안 겁을 먹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아마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모두 든든하고 존귀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다시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된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회당이 아니라, 거짓된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참 하나님 성전에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 다시는 쫓겨나지 않고 다시는 거기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결국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성도들 위에 기록해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사인을 하듯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 위에다가 친히 새겨 놓으시고, 또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다 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 놓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바라고 추구하는 능력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사업마다 다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서운 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고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피부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저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라. 지금 너의 그 작고 연약한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그 알량한 능력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자랑하라. 나를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희 역시도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사람들 앞에 특별히 자랑하며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또 영광스러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기는 성도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